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다 함께 선교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청년부도 섬기고 계시고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찬양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란 무엇인지 아주 쉽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다음 세대? 귀 쫑긋 세워서 잘 들었어요? 네.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뭐죠? 가는 선교사. 두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하면요, 타 문화권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이 선교의 본질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화면에도 나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의 관점에서 선교를 설명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량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간혹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목사님,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단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만 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선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옛자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그렇게 거듭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만큼 기독교 이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에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망가지고 깨어진 그 옛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단지 조금 더 착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변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 돕거나 구제하는 일,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 있던 사람이 진정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 죄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정한 뜻입니다. 사실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영화나 게임에 요즘에 잘 등장하는 좀비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좀비라는 존재는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막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와 다름없죠.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의 옛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꼭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던 옛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존재는 결국 괜찮은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음의 파멸 가운데 달려가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심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생명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이 같은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사실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해석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며 이제 완전히 새롭게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분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그분과 투닥투닥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사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값도 치른 적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이란 말이죠. 사실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그림 보는 것처럼 커다란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화해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그림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새로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언제든지 그분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나 구원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두신 게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된 이 일을 주님 맡겨주신 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교요, 또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는 이웃에게 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거 첫째, 자 시작. 첫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한 채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돕는 통로가 되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그 깨어진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다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금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끼리 분쟁하고 있고요, 또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역할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쫓아갈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구별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할 때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노력하는 화평의 다리에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그 사람들에게 진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길,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어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어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둘째, 시작. 둘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1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 즉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 구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목을 이루는 그 진정한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 즉 복음의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복음을 나눌 때 비로소 세상에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지고 괜찮아 보이는 말을 건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심어줄 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화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화해의 손을 건네십시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에게 또 그녀에게 또 그들에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고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어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 우리의 이러한 사명의 모습을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0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살아갈 때, 여기서 사신이 뭡니까? 국가의 대사, 영어로는 ambassador라고 말하는 한 나라의 대사를 말하죠. 여러분, 한 국가의 대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미 그 일을 행하셨음을 전하고 가르쳐 줄 때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화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화목하게 된 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 드러내고 열매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올해도 우리는 선교로 복된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1년에 벌어지는 하나의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평창으로 또 일본으로 가는 선교사로 가는 모든 분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저 오고 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 그냥 내 삶이 그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더 풍성히 배우고 맛보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량의 모든 식구들이, 여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과 또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더 아름답게 확장되고 열매 맺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